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인가 저주인가? 요즘 현대 도심에서 금기시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설교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 반려견, 이 애완견, 또 애완고양이에 대한 것, 또 지옥이나 저주에 대한 설교들은 이 도심교회에서는 벌써 사라지고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바쁘고 지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조차 그러한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심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또 반려견에 대해서, 또 지옥이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점, 장점만 얘기합니다. 장점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단점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기약을 하나 먹더라도요, 이 감기약 그 한쪽 면에 보면은 아주 깨알 같은 조그만 글씨로 부작용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작용을 다 읽으면요,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올 겁니다. 그 부작용을 읽어보면 아예 감기약을 안 먹고 버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에서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이라면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보고 우리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우리가 보완해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아들아, 딸아, 네 인생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님이 정직하고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 자녀들에게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니?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자녀에게 올바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축복 설교, 듣기 좋은 설교, 귀에 즐거운 설교만 듣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고,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가슴을 파고드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것을 우리가 각자 놓인 우리의 위치, 특별히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통하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자리가 나에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장로님의 경우에는 장로의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가 되나 아니면 저주의 자리가 되나, 또 우리가 안수 집사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가 저주의 자리인가, 권사가 되는 것이 정말 축복의 자리인가 저주의 자리인가,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 우리 개혁주의, 복음주의 우리 성도들은요, 구원은 전적인 무엇을 얻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에게 야, 눈 한번 깜빡여봐, 내가 너 살려줄게 한다고 죽은 사람이 깜빡일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 영적으로 죽인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요, 아, 그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내 세상이다 라면서 우리가 잘못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요, 눈물과 땀방울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면은 천국이 얼마나 시장바닥 같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지만 성화의 삶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눈물의 기도와 아주 땀방울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빚으시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산이 나오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심산, 에발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세겜이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란 지역에서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이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길이 축복의 길,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반면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에발산의 길, 저주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험 볼 때도 과거의 어르신들 보면 객관식 시험 문제 보면 몇 문제 중에서 고르는 거였죠? 4문제에서 하나 고르는 것. 또 요즘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제 오지선다형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심산, 축복의 길과 에발산, 저주의 길이 있는데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복잡해요. 왜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분명히 저주인데 축복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왜 사기당해요? 사기 당할 만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범죄자들 잡는 형사들도요, 이 보이스피싱 갑자기 전화 받으면요, 형사들도 사기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그리심산의 길과 에발산의 길이 있는데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은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정말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그 길에 명확하게 보이지만은요,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면은요, 분명히 저주의 길인데 축복처럼 여겨지고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자꾸만 우리 마음이 멀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놓여진 것이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자,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귀에 즐거운 이야기만 한다고 축복의 설교, 축복의 말씀만 전하지만 여러분, 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의 길이지만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길은 저주의 길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네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게 된다면 너희 가는 길이 정말 축복의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이 된다. 하지만 네가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오늘 내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세겜 지역의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이요, 반면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신, 우상, 바알가사라,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우상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그 길은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고요, 그 두 번째 2대 왕이 나옵니다. 초대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구약에서는 이제 다른 인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까? 이 사울왕의 길은 바로 에발산, 이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인물로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울 왕의 길은 저주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됩니다. 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것을 보고요,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졸라댑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네들도 그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고 하는 준수한 외모의 사람, 키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있는 아주 홀칠한 사울이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고 준수가 외모하고 말끔한 이 사울이란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졸라댈 때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할지라도요, 끝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 노트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가 어떻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은 뭐라고 쓸까요? 성령님 목적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근시야, 바로 코앞의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세상의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는데요, 결국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울 왕의 길은 저주의 길로 끝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 왕이 잘못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제사장 월권에 대한 행위와 또 하나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약속한 그 날에 하루 이틀, 자그마치 7일 동안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게 됩니다. 백성들은 슬슬 마음이 동요되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번제나 이 예배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급하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백성이 다 떠나가고 그러다가는 우리가 전쟁에 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번제를, 왕의 신분인데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월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어린아이서부터 하다못해 젖비리는 나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민족을 멸살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 그 대표적인 이 아말렉 족속의 문화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말고 없애라는 하나님의 의미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이 사울 왕은 그 아말렉 족속에 아주 살지고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뒀고
그 아말렉의 아가광을 살려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울왕은요, 자신이 잘못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사울왕의 태도는 끝까지 사람들을, 백성들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나 장로들이 자기를 떠날 수 있으니까 내가 저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곳에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달라고. 늘 사울왕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다가 결국 에발산의 길, 저주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사울왕과 대조적인 그리심산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사람, 가장 서양 사람들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하면은요, 다윗을 들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어찌 보면 이 다윗은요, 사울왕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하고요, 그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밀어넣었다가 후퇴해서 적의 활에 맞아 죽게 만들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새끼 양이 있는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잔치하느라고 그 가난한 자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어린 새끼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부자를 처벌해야 된다, 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입니다 하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서 넘어지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면요, 사울왕과 같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징계가 있습니다. 간음을 통하여 태어난 그 자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다윗 왕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아서요, 자기의 자녀가 형제들끼리, 이복 형제들끼리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붙잡아 주셔서 그가 진정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축복의 길이 있고요,
에발산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길이 명확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 에발산의 길, 저주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 육체적이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하나님께 앞에 감히 소원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갔는데요, 막상 이 길을 보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자리가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정말 눈물 없이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교회에 세우신 그 직분자의 자리가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요, 감당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을 잃었고요, 초대교회 7 집사도 결국 한 명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길이 내가 정말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저주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그리심산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